이제 이 교회에서도 뭐 곧 이스라엘 가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감독님 혹시 언제 이스라엘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왜요? 그러면 감독님 가실 때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뭐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제가 또 이제 이스라엘 갈 계획이 있겠거니 하고 이제 질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답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스라엘을 가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시겠지만은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스라엘 이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릴 만큼 이스라엘 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로 여러분들도 한번 저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스라엘로 기도하러 가시는 분과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여행 가시는 분하고 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틀립니다. 경우가. 저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운동, 성령의 쓰나미를 그것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두 손 들고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영화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봅니다. 와, 우리가 왜 그동안 이스라엘을 몰랐지? 이스라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야,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그건 듣고 보는 것에 불과했지만 영화는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거거든요.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었네. 그냥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었네. 내가 책에서 읽었던 것들이 모두 현실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은요. 그러니까 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영상, 미디어 힘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제가 이 제3성전 영화의 그 트레일러를, 영상을, 그 8분짜리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인도, 힌두어 다 40여 개국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제3성전 그 트레일러 영상에 댓글이 달리는 거를 보면요. 신기하게도 저는 전혀 읽지 못하는 언어들입니다.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저스는 다 발음이 이 스페링 비슷한 것 같아요. 포르투갈어든 스페인어든 프랑스어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댓글을 답니다. 저는 뭐라고 썼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얘기를 썼겠죠.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영상이라는 게 이렇구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는 그 작업. 그래서 또다시 카메라를 들고 이스라엘로 간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대하고 축복하실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을 가장 가로막고 싶고 중단시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제일 관심을 갖고 집중 공략하는 사람 1호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싶지 않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탄도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굳이 말리지 않아도 알아서 타락을 하는데 뭐하러 사탄이 관심을 갖겠냐는 얘기죠. 사탄이 제일 관심을 갖고 집중 공략 리스트 1호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제 이름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우리 안 목사님과 앤드류 목사님과 이 작은 자교회 UBM 교회 식구들 다 명단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매일매일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대한항공에도 뭘 타든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텔아비브 공항에 내가 탄 비행기가 쫙 내려갑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려가서
점점 속도를 줄일 때 저는 무심결에 비행기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그 순간 놀래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실 때 꼭 한번 그런 광경을 목격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은 활주로 그 아스팔트 위로 몇 개월을 굶은 사자와 늑대들이 내가 탄 비행기를 쫓아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사자가 달리면서 비행기 창문 안에 있는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또 왔니? 너가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고 가니 네가 이 비행기 밖으로 내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땅을 밟는 순간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어서 돌아갈 것이다. 어딘 줄 알고 네가 또 갔냐? 이렇게 저를 향해서 협박하고 겁을 주는 눈초리로 이 비행기를 따라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또 이 소굴로 보내셨습니까? 저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워서 저는 정말 비행기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가 내리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이 비행기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 끊이지 않고 솟아오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한다면 여러분 비행기는요 이렇게 한번 속도를 낮추면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트랩 있는 대로 가까이 그 공항 건물 가까이 갖다 대겠죠. 그럼 문을 열어주는 일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공포스럽다고 해서 비행기 조종사나 스튜어디스한테 미안합니다. 다시 좀 돌아가 주세요. 비행기가 다시 속력 내고 활주로 위로 올라가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돌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죠. 마치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발걸음처럼 이 비행기는 점점 그 속도를 멈추는데 이 멈춰지는 비행기 속도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지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앞좌석에 그 등받이에다 고개를 파묻고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합니다. 안내양들은 이 스튜어디스는 내릴 준비하라고 그러고 절대로 주머니에 무슨 여권 같은 거 두지 말고 잘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이 비행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부탁드릴 것은 나는 이제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니까 용광로 앞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처럼 저에게 방열복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쟁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전쟁터 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저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십시오. 방탄 헬멧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은 성령님이 나를 감싸주셔야 된다라는 성령의 방탄조끼고 방탄 헬멧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비행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비행기에 올라탄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저는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전쟁터 속에서 헤매고 있는 군인과 같은 심정으로 돌아다니다가 온다는 얘기죠. 저에게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스라엘에 가셔서 저같이 전쟁터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스라엘 방문이라면은 차라리 안 가는 이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이죠. 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절대로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죠.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여러분들은 그 증거자가 돼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스라엘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 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제3성전 찍으러 이스라엘 갔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에요. 12월 25일 날. 이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오늘 같은 날 아무것도 촬영할 수 없는데 비까지 내려. 야, 이거 뭐 하지? 비 내리는 예루살렘을 찍어보자. 저는 제가 운전을 하고 운전석 옆에다가 좌석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저 혼자 운전을 해서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평소에는 그렇게 관광객들로 바글바글하던 그 감람산 꼭대기에 비가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감람산 얼마나 적적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밑에 또 트라이포드 삼각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메라가요 18kg입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어렵게 듭니다.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남산 한복판에 가서 전망대에 가서 다리를 세워놓고 카메라를 장착하고 비가 내리는 예루살렘을 찍기 시작하는데 찍다 보니까 비가 막 몰아치고 바람까지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산이 휘끄닥 뒤집어졌습니다. 메디 인 차이나였어요. 우산이 휘끄닥 뒤집어지니까 비바람이 이 비싼 카메라를 다 망가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 몸으로 감싸는데 그것도 안 되고 더 비가 들이쳐서 카메라가 망가질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괜히 그림 욕심 내다가 비싼 카메라까지 망가뜨리면은 앞으로 촬영을 다 망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에서 포기하자. 그 뒤집어지는 우산을 그냥 대충 접고는 카메라를 다시 가슴에 품에 끌어안고 차 있는 데로 왔어요. 차 있는 데로 와서 운전석 문을 여는데 그 순간 그 감남산 꼭대기에 바람이 얼마나 쌩하고 부는지요. 이 문이 확 열리면서 제 얼굴을 쳐버렸습니다. 코뼈를 쳤어요. 부딪히는 순간에 정말로 제 귀로 제 코뼈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코뼈, 코 잔등을 한번 그렇게 맞아보십시오. 얼마나 아픈가. 그런데도 그 순간에 이 철저한 프로 정신이 발휘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카메라를 운전석 안으로 집어 던지고는 그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코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거 코가 주저앉았다보다 얼마나 주저앉았는지 만져보고 싶어서 코에다가 이 손을 갖다 댔는데 도저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제 오이 셔츠가 하얀색 셔츠였는데 그 하얀색 셔츠에 시뻘건 피가 물드는데 이거는 홍콩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감남산 꼭대기에 그 땅바닥에 뒤로 발라당 누워버렸습니다. 하늘에선 피가 제 얼굴을 들이치죠. 코에선 피가 터졌죠.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다 나는. 감남산 꼭대기에서 아마 이런 경험해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 돼서 아무도 없는 그 감남산 꼭대기에서 혼자서 코를 이 얼굴을 쥐어 감싸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소리. 그러다가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바로 이 장소가 그 옛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자리,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던 이 감남산 꼭대기에서 동양에서 온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비명을 지르며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요, 우리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못 가게 하거든요. 분명히 지금쯤 나와 함께 방송국에서 일했던 동료와 후배들은 지금 국장이 돼가지고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모니터 대여섯 개 쫙 보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이렇게 보면서 후배들이 해온 거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이때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왜 이렇게, 여러분 방송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제가 카메라를 만질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국에서도 카메라 감독은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수들이 들고 다니거든요. 조수들이 들고 와서 카메라 감독 여기다 세워봐. 그럼 조수가 카메라 다리 세우고 카메라 다리 세팅한 다음에 카메라 감독이 가서 찍고 오케이 그러면 자기는 빠집니다. 카메라 감독을. 조수가 알아서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감독도 들고 다니지 않는 카메라를, PD는요 도저히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이유가 없습니다. 찍어온 테이프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늪 속에 빠져서 이렇게 카메라를 어깨가 빠질 정도로 메고 다니다가 결국은 감남산 꼭대기에서 코뼈가 부러져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했습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이기도 했지만 또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가 헤브론1225가 그래서 생일인데 제 생일을 이메일 그 어드레스로 쓰고 있습니다. 이 12월 25일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고 해서 또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그 어떤 데가 문을 연 데가 없어요. 병원도 문을 닫았죠. 여러분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병원도 못 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수는 당연히 못하죠. 샤워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양치질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반쪽이 팬더곰처럼 시커멓게 멍들었고 여기 할로윈 때 내고 오는 호박이 하나가 더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안경을 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으니까 안경을 못 끼죠. 안경을 못 끼니까 결국은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못 들여다보니까 당연히 촬영이 못 되죠. 이런 그 아픔 때문에 못 찍는 건 둘째 치더라도요. 완전히 의욕 상실이 됩니다.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모든 게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이스라엘에 와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못 찍게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또 다른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제3성전 이후에 증언이라는 영화도 찍고 있죠. 그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고 지금 그 사이에 또 무슨 영화를 찍고 있냐면은 화해라는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메시아닉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죠. 이스라엘이 선교되기를 원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은 제가 부탁드릴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에 가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오는 건 좋지만 이스라엘 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라면 십자가라면 기독교라면 그렇게 끔찍하게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갖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협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생활은 곧 기독교로부터 핍박받은 삶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아픈 과거를, 그런 역사를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와 예수라면 그렇게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인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예수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기타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확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이런 것들은 곧 다시 얘기해서 불구덩이 속에다 휘발유를 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오기 전에 도대체 기독교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아픈 역사를 가했는지를 알고 이스라엘 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미처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과거에 조상들이 당신네들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나니까 당신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네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들이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아픈 역사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한테 하게 될 경우에는 와 이제야 당신네들이 알게 되었군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로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몇 분의 메시아닉 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과거에 기독교 조상들이 선배들이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살짝은 다룬 적이 있었죠. 아,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것을 또다시 밝히는 일이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해보자.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장면들을 알게 되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화면을 보면 아마 굉장히 당황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독교의 조상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여러 나라에서 핍박을 당했죠.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러시아 이런 데, 소련 이런 데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영국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제가 책을 읽어서 알았어요. 영국에 꼭 가서 찍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가서 찍게 될 줄은 몰랐어요. 꿈만 꿨습니다. 근데 이 꿈꾸는 게 중요해요. 항상 계획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영국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요크라는 지방이 있어요. 런던에서 자동차로 한 5시간 정도 올라가면 요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든 게 뉴요크라고 그럽니다. 이곳에서 과거 1000년 전에 1190년에 유대인들을, 그 동네에 살던, 이 요크에 살던 이 크리스찬들이 150여 명의 유대인들을 한 건물에 다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한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두 다 불태워 죽였어요. 물론 그때 주변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현장을 가서 촬영을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거기 있는 그 관리인이 얘기해요. 이곳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해왔지만은, 이렇게 유대인의 아픔을 정식으로 다루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촬영하러 오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당시입니다. 그곳에서 1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불타 죽으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그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갔을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로 가슴 아픈 심정으로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요, 보통 평균 1년에 한 15번 정도 외국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외국에 나가죠. 8월 달에 영국 갔다 오고 7월 달에는 프랑스 갔다 오고 막 계속 다닙니다.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약간 좀 야지 놓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비웃는 거죠. 아니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외국을 그렇게 밥 먹듯이 돌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절대로 돈이 많아서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로 다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국에 가서 꼭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국까지 가는 비행기 표도 구할 길이 없고, 영국은 물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영국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서 잠잘 데도 없습니다. 가면 또 차 빌려야 되죠. 차를 빌린다 한들 뭐가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운전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또 현지 코디네이터를 써야 되죠. 또 이 유럽의 코디네이터는 비쌉니다. 하루에 막 한 500불 이상씩 달라 그래요. 감당이 안 됩니다. 대충 뽑아보니까 영국에 일주일 정도 촬영 갔다 오는데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주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걸 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친구로 돼 있는데, 제가 친구가 한 3,000명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구지 잘 모릅니다. 감독님, 저희 영국 런던에서도 감독님의 영화 회복을 잘 봤습니다. 언제 한번 런던에 오셔서 저희에게도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컨이 드디어 미끼가 걸렸구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는 늘 부르고 싶지요. 그러나 저희는 감독님을 모실 만한 비행기 티켓도 없습니다. 끊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와서 집회하는 동안 사례도 없습니다. 사례도 못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딜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그 협상 능력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표 안 주셔도 좋습니다. 사례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DVD를 만들었거든요. 제3성전 DVD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미리 박스를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그거를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집회할 때 그 DVD를 팝시다. 이거 팔면 비행기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례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집회하는 동안 헌금을 걷어서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 대신에 목사님, 제가 집회하기 3일 전에 먼저 영국에 도착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사실은 이런 거 찍으러 영국에 갈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셨거든요. 런던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걸 안 찍고 오면 되겠습니까? 감독이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며칠 전에 오실 겁니까? 3일 전에 가겠습니다. 비행기 도착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공항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그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의 안내와 호의와 이런 것을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런던 시내 교회까지 도착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과 교인들의 총출동에 가이드를 힘입어서 그 요크라는 데까지 찾아가서 촬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 그것만 찍으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아닙니다. 감독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것만 찍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누구 다 섭외해놨습니다. 누구를 섭외해놨냐면 영국의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역사학자를 섭외해놨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잘 됐죠?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요크에 이거 찍으러 왔는데 영국의 유대인들이 과거에 많은 핍박을 받았다면서요? 크리스찬들로부터. 그랬더니 이 유대인 역사학자가 그동안 쌓였던 이 울분을 토해놓듯이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그 어떤 책과 그 어떤 아티클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귀중한 자료들을 그 유대인 역사학자한테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학자의 그 생생한 증언을 듣고 이제는 그 현장을 또 찾아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제가 서울에 앉아서 아무리 책 뒤지고 인터넷 뒤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현장들을 찾아다니고 또 다른 메시아닉주 목사님들과 메시아닉주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 1월 달에 또 독일 가서 촬영하는데 독일도 역시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걸려든 사람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페이스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애나하임에 왔을 때 다음날 아침에 산타모니카를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잔킹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다음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를 라이드를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알아서 택시 타고 올라갈게요. 이러다가 혹시나 밑져야 본전이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밤 11시쯤에 숙소에서 페이스북으로 저는 지금 애나하임의 유클리드 쪽에 있는데 내일 아침에 산타모니카 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산타모니카까지 라이드 해주실 분 계십니까? 그래. 10분 만에 감독님 제가 유클리드 감독님 사무실 바로 뒷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라 할 일이 없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요즘은 페이스북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는데 영국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독일에 가실 계획이 없으니까 가고 싶죠. 유명한 잘하는 사람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1월 달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독일 가서 촬영하고 이분들은 지금 1월 달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지금 베를린이 들썩들썩합니다. 왜냐하면 막 어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며 뭐 어디면 다 지금 섭외하느라고. 한국에서 촬영한다는데 회복 감독이 와서 찍는다는데 너네들이 왜 거기를 오픈을 안 해주는 거야?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다 섭외해놓고 난리 났습니다. 와서 영화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3성전.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감독님 저도 기독교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저는 돈이 있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머리를 그냥 폼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쓰십시오. 당신이 왜 그 일을 하려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이웃 성도 여러분들이 감동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보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해라는 영화는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찍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돈 없이 만드는 영화. 여러분 돈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찍는 영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화 화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현장에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카메라에 담아서 이 유대인들의 그 불쌍한 영혼의 그 아픔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카메라를 갖고 그곳을 가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런던에서 차를 타고 5시간까지 가는데 그날 그 차를 운전해 주신 분은 저한테 밥 한 끼 얻어먹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본인이 막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슈퍼에 뛰어들어가서 레드불스 몇 박스 사갖고 달리면서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운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에 가스도 자기가 다 넣어주고 런던에서 요크까지 5시간을 본인이 쫙 운전해서 가시는데 저는 정말 뒷자리에 앉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드디어 현장에 도착이 됐습니다. 5시간 운전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전도사님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저는 찍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메고 막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제가 이래봬도 카메라 들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보시기에도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카메라를 들고 쫙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카메라의 무게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매년 카메라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한 20분 찍다 보면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아파도 계속 막 끙끙끙끙.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테이블 보면요. 신음소리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카메라 바로 앞에 달려있으니까 제 신음소리가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등치가 크신 분입니다. 이만기 같은 분인데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머리통이 이렇게 이 천정에 닿아요. 자동차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저한테 슬쩍 물어봅니다. 감독님 힘드시죠? 아, 힘듭니다. 카메라 잠깐 저한테 주시죠.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원래는요, 카메라는 절대로 남한테 주면 안 돼요. 군인이 자기 총을 옆 사람한테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근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카메라 좀 잠깐 들어주실래요? 그 카메라 들고 계시면 제가 화장실을 빨리 가서 오줌을 누고 오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그럼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제가 가서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넣어봐요. 얼마나 길게 넣겠습니까? 빨리 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덩치큰 전도사님이 땅바닥에 그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대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어깨다 매는 순간 지나간 사람이 툭 쳤답니다. 그래서 떨어져 버렸어요. 대리석 바닥에 그 18kg짜리 카메라가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5시간까지 달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막 찍기 시작했어요. 아직 더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는지. 놀란 것은 저보다 이 전도사님이 더 놀랐습니다. 잘은 몰라도 감독한테, 다큐멘터리 감독한테 카메라가 얼마나 소중할 거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카메라를 자기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졌는데 이게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 파워를 키는 줄 모르니까 확인도 못하겠고 들어보니까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들여다보는 파인더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너무 놀래니까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그 등치 큰 전도사님이 마누라보다도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울면서 얘기했대요. 엄마 큰일 나서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 시끄러워 시켜 끊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카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대가리가 덜렁덜렁 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뭔 일인지 몰랐어요. 그 순간 이 전도사님은 더 이상 전도사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당신은 전도사를 가장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곳까지 달려온 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파견 나온 당신은 사탄입니다. 이 말이 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차마 그 말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시간 또 운전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런던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촬영을 중단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무섭든지, 야, 이렇게 일을 중단시키는구나. 이게 영국 요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다 못해 어떻게까지 했냐면 제가 페이스북으로,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슨 집회합니다. 기도 편지를 쓰거나 또는 그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이런 걸 페이스북으로 올려도 어떤 분은 너무 자세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막 쓰시더라고요. 지금 어느 공항에 와 있는데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지금 10분째 안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걸 올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냐고. 이건 공해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절대로 안 쓰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공격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영국에서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시작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야, 그렇게 저는 정말 절박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역시 진심을 얘기하면 통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페이스북에 답글을 달아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다 답글 올리지도 않았는데 가는 데마다 물어봐. 감독님 카메라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 페이스북에 쓰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카메라 깨진 게.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아주 지금 저 때문에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얘기에는 요만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도 페이스북으로 그걸 봤대요. 분명히 자기가 한 건데 감독님이 철저하게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제 카메라를 보더니 이거 수리하는 것보다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카메라 그거 1,50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그걸 새로 사는 게 더 낫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런던에서.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감독님, 정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카메라 수리하는데 제가 보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보상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깨트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도저히 발 뻗고 잠을 못 자겠대.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돈도 없으실 텐데. 그랬더니 런던에 있던 어떤 교인이,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의 교인이 런던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전도사님한테 선물로 첼로를 하나 주셨대요. 근데 자기네 집엔 아무도 첼로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한테 첼로를 주시고 가셨다는 거야. 그거는 전도사님한테 첼로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이 짐이 되니까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어쨌든 그 첼로가 하나 있는데 첼로 그러면 이거 기타보단 비쌀 것 같아요. 그 첼로를 감독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걸 한국에 가져가서 팔고 그 판 돈으로 수리비에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다고. 그거 괜히 카메라, 첼로 한국에 가져갔다가 괜히 인천공항에서 더 세금만 더 나오면 나 골치 아프니까 안 가져가겠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져가 보라고. 가져왔어요. 아직까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첼로가.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낙원동에서 악기 상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첼로를 받아왔는데 이거 얼마 할까 했더니 그 첼로는 그냥 집에서 인테리어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거 팔려고 감독님이 계신 일산에서부터 낙원상가까지 오는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분이 그냥 좋겠어요. 이러니까 좋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첼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런던에서 끝나고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는 지난 8월 25일 날 오사카에 1,0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을 빌렸습니다. 거기서 두 번 제3성전 영화 상영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안 모이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명이나 들어가는 극장을 빌려놨어요.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감독님 예전에 고베에서 오사카에서 나고야에서 이 제3성전 영화할 때 사람 몰려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베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700명이 모였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에 와서 집회를 해도 1,000명이 안 모이는데 영화니까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찾아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영화가 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사카에서 1,0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을 빌려서 2번 상영, 그럼 2,000명이 누워야 되는데 얼마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상영 날짜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날 그 자리에 1,000명에 앉는 그 극장에 반드시 1,000명이 다 앉아도 좋습니다. 100명이 와도 좋습니다. 그 100명이 이 영화를 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오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을 때는 사건 사고가 생기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 일을 주관하는 그 일본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츠모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극장 빌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홍보해서 크게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일요일 날 영화 상영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밤에 도착이 됐습니다. 일본에. 금요일 날 철야 집회를 잡아놨어요. 감독님이 굉장히 일본에서 큰 일본인 교회인데 그날 철야 예배 때 감독님이 가서 이 제3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일요일 날 극장으로 다 끌고 와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저도 이제 막 기대가 됐습니다.
그럼 갔어요. 이 마츠모토 목사님하고 통역하시는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금요일날 저녁에 8시부터 집회니까 7시쯤에 이제 교회를 도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마츠모토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사이가 안 좋으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제가 알 길이 없죠. 저를 내려다주고 주차장에서 안 올라오시더라고. 통역하는 집사님 보고 왜 저 마츠모토 목사님은 안 올라오시니까 했더니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뭐 어쨌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간 동안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아, 김 감독 내 방으로 와서 차 마시면서 더 얘기를 하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역하시는 분하고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어줬는데 저를 태우고 왔던 그 마츠모토 목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문 밖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얘기 닦았으면 나와라 이거죠.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문을 삐끔 여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마츠모토 목사님 보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금 황당했나 봐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이때부터 저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빨리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역 집사님하고 밖에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마츠모토 목사님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혼자 집에 가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제 이 교회에서부터 제가 있는 호텔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택시를 잡아주겠다는데 저는 택시를 안 잡아 탔어요. 냅둬라. 그냥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 교회에서부터 제가 잠자던 호텔까지 걸어서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또 금요일날 밤 12시쯤 되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비 맞는 오사카의 밤거리를 저 혼자 걸어가면서 아이폰에 있는 그 지도를 보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3시간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랑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 마츠모토 목사의 이런 행동은 이건 두 번 다시 나를 안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일요일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나? 극장을 빌렸든지 말든지 포스터를 인쇄해서 여기저기 뿌리든지 표를 미리 팔았든지 말든지 나는 알 바 없다. 나는 내일 아침에 무조건 눈 뜨는 대로 호텔에서 가방 싸들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비 맞으면서 3시간 동안 오사카의 밤거리를 헤매면서까지 내가 굳이 이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 저는요 3시간 동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다짐이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나는 내일 아침에 무조건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서 첫 비행기를 타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아마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을 때쯤에 그 사람이 이미 짐 싸들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당황해하고 황당했을까. 너는 그렇게 당황하고 황당함을 당해봐야 넌 싸.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쫄딱 맞았어요. 근데 항상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옷 벗고 샤워할 때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뜨거운 물로 성령님이 오셨나 봐요. 갑자기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 바로 이거였구나. 사탄이 원했던 게 나의 이런 흔들림이었구나.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어떠한 반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사탄이 나를 흔들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건 그 목사님이 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한 일이다. 그 목사님의 마음을 화나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그냥 나를 버리고 가게 한 것은 그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내가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어서 내일 아침에 무조건 첫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지. 너 마침 또 오늘 한번 당해봐야 싸. 이런 마음이 들게 했던 것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뜨거운 샤워물과 함께 내 몸속에 오는 거예요. 아, 반응하지 말아야지. 그날 밤에 샤워를 끝내고 나서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통역하는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그 카톡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이유는 남들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뭐 기도도 안 하고 대충 껄렁껄렁 그냥 영화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감독 소리 듣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사탄이 공격합니다. 저는
슬기롭게 이 문제를 넘어가려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츠모토 목사님을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사죄할 일이 있으면 사죄하겠습니다. 사실 사죄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길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하니까요. 저는 마츠모토 목사님과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와도 요동치 않으렵니다. 사람이 아니 사탄이 행하는 시도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제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집사님도 이 통역 집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도 마츠모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츠모토 목사님을 향한 계획과 사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샬롬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카톡을 보냈으면 이제 통역하는 집사님이 그 마츠모토 목사님한테 그대로 통역해서 일본말로 얘기해 줄 겁니다. 아침에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호텔에 왔습니다. 아침 9시에.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차에 올라타면서 하이 곤니치와 그러고 오겐키 데스까 하고 탔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분명히 지금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내가 그냥 곤니치와 하고 하니까 이 사람 널떨결에 하이 곤니치와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어젯밤 일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만약에 그때 제가 흔들려서 분노가 가시지 않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으로 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그날 몰려드는 1,400명한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고스란히 뺏기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촬영 갈 때 그리고 집회하러 갈 때 특히 영화를 상영하러 갈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로 촬영하거나 또는 어디 집회를 가거나 또는 어디 가서 영화를 상영할 때는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는 현장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사탄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막게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눈꽃같이 지켜보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서 인도해 가시는지 저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 결과를 볼 때 놀라게 됩니다. 증언이라는 영화 지금 찍고 있죠. 그 트레일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트레일러가 한 4분 정도 돼요. 홍보 영상이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감독님, 이 증언이라는 영화의 트레일러 홍보 영상을 일본어로 좀 번역해 주십시오. 왜요? 이렇게 이런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아랍 지역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런 초자연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 놀라운 간증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로 이 일본 사람들은 직접 봐야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거, 신비스러운 거, 미스테리한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사람들의 이 간증들은 정말로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전도의 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본어로 좀 번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본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그때 한 일주일 뒤에 번역이 되면서 왔는데 4분이니까 별로 길지 않아요. 번역해주고 나서 돈을 달래요.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30만 원을 달래요. 와, 무슨 4분에 30만 원이야? 했더니 자기는 프로래요. 이미 다 번역을 해왔으니까 돈을 안 주면 안 되겠어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굳이 일본어로만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남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지금 일본어로만 번역하는데 30만 원을 줬으니 나머지 언어까지 하면 돈이 한두 푼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페이스북에다가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대본을 제가 다 쳐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다 번역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번역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번역을 해 주십시오. 그걸 딱 올려놓습니다. 그게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저녁 6시쯤 정확하게 24시간이 지났을 때쯤에는 전 세계에서 전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4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어는 3사람이 보냈습니다. 근데 다 틀려요.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하게 번역했는지 잘 모릅니다. 중국어는 7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7사람 다 틀리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40개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베트남어, 스와히리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전 세계 언어로 다 이 동영상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제3성전이라는 영화도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한국어 자막으로 되어 있죠. 이거 일본어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도 좀 번역되어 있고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돈 10원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돈 주고 하려면 제가 집을 팔아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두 푼도 없는 일입니다. 다 근데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작업들을 기도 편지 내용을 제 사역을 기도 편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 3,000명이 그 편지를 받아와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이번에 뉴욕 동부에 갔다 왔는데 동부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됐어요. 감독님을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도우면 좋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지를 알아야 제가 돕죠. 도움을 요청하죠.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하는 분들이에요. 그 광고 중에서도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돕겠대요. 이분들이 3D 애니메이션으로 나를 뭘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뭐가 있냐면요. 파라마운트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 위에 별이 이렇게 삥 돌아나고 또 어떤 거는 왜 이렇게 사자가 와 하고 그런 거 있죠. 이거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짜줬어요. 구름 위로 카메라가 쫙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구름 속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면 눈 덮인 산이 있는데 그 눈 덮인 산 위로 독수리가 한 마리가 쫙 나르는 거예요. 활강을 하는 거예요. 쫙 내려가면서 이 하늘을 이렇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보혈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위를 이 새가 쫙 나르는데 이 보혈의 강이 어느덧 파란색 강으로 변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국기를 여긴 없네요. 이스라엘 국기를 뜻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국기 그 파란 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그 파란 줄이 2개 있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위에 파란 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옵니다. 위에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뭄이 들어서 이들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건너온 강이 나일강입니다. 밑에 강은 파란 줄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 아래서부터 나일강 위까지는 모두 다윗의 별, 다윗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보혈의 강을 쫙 나르는데 그 보혈의 강이 갑자기 파란 이 강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뜻하는 거죠. 근데 하늘 저기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막 눈처럼 다가오는데 그 반짝거리는 것이 점점 다가오면서 뭐로 보이냐면 다윗의 별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 파란 강 위로 다윗의 별이 날아오는데 이 독수리가 그 다윗의 별을 입으로 탁 물고 돌아서면은 거대한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옆을 지나서 나오면은 그 벽이 쫙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은 그 벽이 뭐였냐면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브래드 필름 미니스트리 빠바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썼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제일 비싼 데다가 저는 돈 10원 한 푼 안 줬어요. 4명이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오피스를 임대를 했어요. 렌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그것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인하러 갔어요. 갔더니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오피스에다가
저 간이 침대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칠판에 막 빽빽하게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딸 찍은 거 사진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친구 맺어서 한번 보십시오. 브래드 필름 미니스트리 프로젝트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스케줄 적어놓고 막 스토리 그려놓고 난리 났어요.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면서 독수리의 눈이 몇 번 깜빡여야 된다. 뭐 왼쪽으로 활강할 때 햇빛이 어느 쪽으로 비쳐. 자기네들 계속 그런 회의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스토리를 좀 더 생각하고 좀 자세하게 좀 신경 써서 얘기해 줄 걸 대충 얘기해 줬나 보다. 대충 얘기해 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회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걸 돈으로 쳐보십시오. 한두 푼 하겠습니까? 맨하탄 한복판에 그 높은 빌딩에 오피스를 2달간을 자기네들 돈으로 렌탈을 하고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어디서 갖다 놨지? 쫙 갖다 놓고 작업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끝나면 이제 해체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곧 큰 프로젝트가 시작될 겁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을 도와주는, 동역해주는 그런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제가 상상이나 할 일이 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 지난 1994년에 이스라엘에 처음 갔다 온 이후로 지금까지 41번을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가 아니고 저는 감독이거든요. 작가였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그리고 한 사람의 영화 감독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두 손을 들고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유대인들의 오랜 소원이었던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시고 그런 영화를 찍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카메라에 담아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놀라운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스라엘을 40번 이상씩 다닐 때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다녔겠죠. 그러나 그 인연은 어떤 심오한 의미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회복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을 더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단순한 사건과 단순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나비 효과처럼 예루살렘에서 펄럭이는 작은 그 날개짓이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예루살렘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됐다는 얘기죠. 제3성전 영화를 찍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 제3성전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그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부에서 만났던 그 신학자들 중에 다 그분들이에요. 로버트 소시, 데럴복, 월터 카이저, 마이클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3성전 영화를 찍으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은 우리의 시간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사인들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 사무실의 직원들을 돈 주고 채용을 했습니다. 월급을 주고 있어요. 많이는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매일매일 예루살렘 포스트를 봐라. 너는 지금부터 매일매일 알자지라 아랍신문을 봐라. 너는 지금부터 매일매일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고 너는 매일매일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써머리해라.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김종철 감독의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라는 것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한 3,00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지가 대략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에 동부에 가서 그 컨퍼런스 참석해서 거기 오셨던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그 조엘 로젠버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과 거의 일치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나라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약 6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65년의 세월 속에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아랍 국가에서는 지난 1, 2년 사이에 굉장히 큰 요동의 파도가 요동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선 이스라엘 바로 밑에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에서는 지난 몇 년간 수백만 명의 이집트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 결과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내쫓겨졌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에 무슬림의 형제단이라는 정권이 이런 단체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드 무르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올렸습니다. 이 무르시라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맺었던 이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 평화협정 맺으면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로 돌려준 거예요. 원래는 그 이스라엘 6.1 전쟁 때 뺏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협정 때문에 성지순례객들이 이집트 카이로 갔다가 스핑크스 피라미드 보고 시나이 반도 가서 시나이 산 올라갔다가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르시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을 파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샤리아라는 이슬람 법이 있습니다. 이 샤리아라는 이슬람 법을 이집트 헌법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금년 여름에 이집트에서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또 들고 일어났어요. 수천만 명이 무르시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결국은 무르시는 체포됐고요. 지금은 이집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집트 군부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여러분 이제 총을 든 이집트 군부가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레바논,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라는 나라 여러분들 아마 잘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위에는 레바논이 있지만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가 레바논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바로 또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레바논이 있는 거죠. 이 시리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30개월 동안 이 시리아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군과 반정부 간의 시위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개월 동안 이 시리아에서 11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200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시리아 밖으로 쫓겨나서 난민 생활하고 있고 5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시리아 안에서 역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최근 들어서 이 정부군이 반정부군을 향해서 화학무기를 쐈죠. 이 화학무기를 쏘니까 인류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최후의 마지막 무기, 화학무기인데 시리아가 벌써 그 화학무기를 썼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전에 개입하겠다 그랬죠. 그리고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바로 시리아 앞바다까지 갔습니다. 이제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한 발 물러섰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시리아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시리아는 미국을 향해서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미국은 너무나 멀거든요. 결국 그 시리아는 자기네들의 그 화학무기 총구를 어디를 향해서 돌릴 수밖에 없느냐. 바로 자기네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굉장히 면적이 좁아요. 끝에서 끝까지 자동차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시리아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엔 이쪽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쪽에서 이 미사일이 날아오고 나서는 5분 내로 3분 내로 이 이스라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미국이 시리아의 내전에 개입해서 글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의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러시아가 말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시리아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 러시아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따라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시리아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시리아와 함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시리아는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게 되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러시아가 이 전쟁에 끼어들죠. 그럼 미국은 더 군사력을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서 전쟁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미국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왜 물러났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에는요, 헤즈볼라라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권과는 반대되는 그런 종파들입니다. 이 레바논도 아랍 국가고요. 이란도 아랍 국가인데 레바논과 이란의 이 이슬람이 서로 틀립니다. 뭐냐면은 이슬람에는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나눠져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이 모하메드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후계자를 뽑는지를 가지고 두 개의 종파가 나뉜 것이 수니파와 시아파인데 이 시아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을 가진 이 이슬람 종교가 시아파입니다. 이 시아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시 오시게 되는 메시아는 이 사람들의 이 코란에 의하면은 12번째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랍어로 마띠라고 하는데 마띠라는 말은 약속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곳에 평화를 주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시아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구상에서 사탄을 내모는 일이라는 얘기죠. 사탄이 사라져야만 그들의 메시아, 마띠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사탄이 누구냐? 사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작은 사탄과 큰 사탄.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사탄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라져야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12번째 마띠, 이맘, 12번째 이맘, 이 사람이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광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결국은 이란이 할 수 있는 길은 이란이 이스라엘은 가깝죠. 그러나 이란에서 미국은 굉장히 멉니다. 대륙과 대륙 사이죠. 결국 이란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지금은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정보통에 의하면 앞으로 4, 5년 내에 이란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발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4, 5년 내면은 이란 태안에서 발사된 그 핵탄도 미사일이 여러분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란이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누가 대신하고 있냐? 북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3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돈이 없죠. 그러나 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돈이 많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벌어들인 이 오일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없어요. 결국은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그 동영상에 찍힌 사람들이 누가 했었냐면 이란의 핵 물리학자와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란이 해야 할 여러 가지 핵실험을 북한이 대신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얻게 되는 모든 과학적인 기술적인 군사적인 데이터들은 고스란히 이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란은 앞으로 단 한 번의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도 실전에서 사용하게 될 핵탄두와 대륙간 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날들이 곧 오게 된다는 얘기죠.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그
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동맹은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이란의 문제가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과 한국은 이래서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데 걸린 시간이 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6분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 600만 명은 뭐냐?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숫자가 바로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600만 명이에요. 아랍 사람들 150만 명까지 포함하면 75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인구가 750만 명인데 실제로는 유대인만 600만 명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600만 명의 인구를 죽일 수 있는 시간은 단지 6분만 걸린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이란 정부의 공식 정책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공언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연설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땅 미국이라는 얘기죠. 작은 사탄이 문제가 아니라 큰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같은 운명체이고 이스라엘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가 이렇게 위험한 적은 또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는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신문, 중동 신문,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낸 결론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열흘 전에 워싱턴에서 있었어요. 미국의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서 오랜 시간을 비밀리에 회동을 했죠. 그거 끝나고 나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담이 잘 안 됐나 봐요. 다음 날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유엔에 가서 수많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본부에 가서 수많은 세계 정치 지도자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귀환한 것은 또다시 뿌리 뽑힘을 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소설가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드라마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환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란에서 레바논에서 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워싱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이런 중요한 사건들, 이래도 우리가 아직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기 원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다 손들죠. 지금 당장 천당 가기 원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손 다 내리더란 얘기죠. 천당은 가고 싶지만 당장은 아니다. 주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이 거대한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늘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로만 그래야 될까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만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반갑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모든 은행 다 털고 그 돈으로 집 팔고 그 돈 모아서 전부 다 이스라엘 가서 감람산에 가서 텐트 치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내려오십시오.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 터전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신부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렇게 매일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와 같은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편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오죽하면 얘가 이런 걸로 기도편지 올렸을까 싶을까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가 보면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는 너무 내달려온 길이 많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단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좀 소극적으로 일을 했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이스라엘 전문 방송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를 신문으로만 페이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뉴스쇼로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가 필요하죠. 아마 전 세계는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찍은 화면이 테이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니라 18kg짜리 그 무공 카메라로 찍었으니까 얼마나 화질이 좋겠습니까? 극장용 카메라인데. 그 많은 화면들이 있어요. 또 제가 이스라엘 그렇게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메시아닉주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그 슈퍼내추럴 인카운트 그 간증을 제가 다 인터뷰했는데 그 100편이 넘습니다. 이거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계속 좀 보여주고 싶어요. 또 중요한 것은 토크쇼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드라스 쇼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역 관련 단체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역자들,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또는 초청해서 스튜디오에서 토크쇼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스라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CBS나 CTS나 극동방송에서 안 합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편지에다 썼어요. 중보자 여러분, 제가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니까 한 100평 정도 창고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노는 창고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야, 참 200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200평 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딥니까? 그냥 무조건 오래요. 그래서 전화 받고 막 달려왔어요. 제 사무실 일사입니다. 강원도 원주래요. 차로 2시간 반 갔다가 너무 좋지만 너무 멉니다. 예,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또 전화 왔어요. 이번은 어딥니까 했더니 양평이래요. 양평도 또 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방송국인데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이 방송국을 만드는 일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년 반 전에 돈 10원 한 푼 없을 때 3억 5천 4억 들게 되는 이 영화를 만들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이 방송국이 운영돼서 전 세계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소식과 중동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늘 언제든지 열어보면은 기도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돌아갈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그때가 돼서 다시 이곳에서 와서 보십시오. 제가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한 것은
저의 어떤 우쭐한 마음과 영웅심과 나의 성취감과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으로 하는 일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꼭 해야만 한다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야,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지금 할 일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 그러면 저는 그 어느 정도라도 일을 완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가야 할 발걸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가 보는 사람, 보는 장면들, 듣게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의 앞길을 하나님께 인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유행어처럼, 습관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들려서도 안 되지만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의 물결 속에, 파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파도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군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